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다에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이스라엘을 2014년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이스라엘 아울리지를 다녀왔을 때 그때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 바로 그 제목이 2장 15절에 있는 한세 사람, 한세 사람, 원유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방인과 오늘 에베소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인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가. 정말 그 2장 11절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어제도 이 생각이 그 청교도 신학원 6기에서 보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바로 그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이전에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이 없는 이 메시아 나라에 우리가 권속이 되고 시민이 되고 원유맨 한 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교회라고 해서 뭐 이렇게 유대인하고 유대인 사도들의 터 전혀 관계가 없느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12절에서 11절 12절에 있던 우리를 13절부터는 우리의 신분이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던 멀리 있던 아브라함을 약속의 첫, 첫 약속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또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대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지금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이란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바로 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 그래서 저는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41, 2년 전에 보면 할례가 뭐지? 또 세례가 뭐지?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할례와 이 십자가를 대조해서 오늘 설명하죠. 예. 예. 할례는 선택받은 백성이냐 이방인이냐를 나누는 그 언약의 표시입니다.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방인이다. 원래는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 종교심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더라도 율법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정말 뭐 그리고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구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아의 나라에 밖에 있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나그네라는 거죠.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자, 오늘 몇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이 어디냐? 바로 메시아의 나라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메시아, 이스라엘, 또 언약.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이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까지. 또 메시아로부터 또 다시 오실 메시아의 나라에까지 이 언약이 영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야곱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언약에 정말 혈통적으로 우리는 그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는데 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거에 한 방에 해결한 일이 13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11절에는 그때 지금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성 밖에 있고 정말 약속 밖에 있고 도무지 그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될 수 없는 저는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사상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 천명의 유대인이나 천명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오늘 바울과 같이 있었다면 바울의 고난받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첫째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랬고 또 핍박을 받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이스라엘과 동일한 백성이다. 또 메시아 나라에 오실 메시아, 유대인들이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메시아의 나라거든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61장까지 66장까지 내용이 보면 1장부터도 그거죠.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지금 너무나 죄악이 심각해서 좀 토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어떻게 그 성이 타락했는가, 언약에서 멀어졌는가. 거기서 시작해서 메시아의 나라의 기준에서 유대인들도 멀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그 이스라엘도 성경은 그러죠. 사도 바울은 늘 그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될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축복이 이스라엘 때문에 같이 그 축복이 안에 이너스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비록 유대인들이 배임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감람나무였을지라도 참감나무가 잘려서 그곳에 쳐진 그래서 우리도 참감나무가 됐다는 거죠. 하물며 마지막 때는 이 세 사람이 유대인의 그 풍성함이 임하면 이방인들이 정말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창조 이래 지금 우리는 가장 번영된 그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가 새롭게 건국이 됐잖아요. 1948년부터 지금 이래로 전 세계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창조 이래로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가장 번영된 다윗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컨트롤하는 그 영향력이 막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마 다윗 시대 이후로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에게 그 동맹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 아니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털어지고 있다 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메시아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 이 언약, 새 언약의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정말 멀리 있던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환경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 이방인이 이 특권이 얼마나 큰가. 원유면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모든 그 우리의 그 족쇄 뭐 양반이다 뭐 상놈이다 하듯이 우리 안에도 이런 그 뭡니까 그 계급 제도 또 뭐 레벨 이런 것들이 정말 벗을 수 없는 신분에 우리도 학벌에도 이런 학벌도 있을 것이고 족보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열등감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자유해졌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세상은 정말 화평을 원하잖아요. 화평은 예수 위에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는 메시아의 이 피,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화평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성전,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잖아. 그런데 예수의 피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마치 아담이 잠자는 동안에 갈비뼈를 취하셨듯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 비밀이죠. 둘이 한 몸이 되게 됐다. 한 세 사람을 이뤘다. 한 몸이 됐는데 한 몸을 다른 표현을 더 좋은 극찬이 뭐냐면 한 세 사람이라고. 한 세 사람. 그리스도께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죄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세 사람을 이뤘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서 이방인이 사도가 됐을 때 이 에베소서 1장 2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복음서가 아닐까. 로마서와 이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의 그 변론, 변정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이 변정은요. 정말 이거는 이방인은 절대로 논정할 수가 없는 건데 또 마찬가지로요. 유대인들도 절대로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금수입니다. 이런 말씀은 금서에 읽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단적인 사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사도도 아닌 바울을 이방인 땅에서 태어나고 또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학문에 능통한 그리고 유대적인 철저히 정말 정통 유대인으로 사는 사울 청년을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이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의 나라의 메시아의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딱 한 세 사람 되게 있는데 한 세 사람이 정말 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것을 논증한 사람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라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오늘 하나가 됐다. 하나를 만들었다. 둘을 하나가 되겠다. 계속 이 말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 둘이라고 하는 이 원수된 거.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또 한 몸. 그런데 부부가 같이 잠을 자지 않고 또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되면 정말 이것은 원수된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표현 중에 이wen수야 할 때는 아유 이wen수야 할 때 그 원수는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랑스러운 표현이거든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축복의 표현도 있어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자, 오늘 이 놀라운 십자가가 한 일들 중에 하나가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십자가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뭐겠습니까?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도리어 우리가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때문에 또 이방인이 잘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시인하게 한다는 거죠.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야, 메시아 이 절기 하나님을 재림의 하나님을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통일하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절기가 풀어져서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 언약이고 예언서인 레위기 23장 안식일과 7대 절기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초창기 한국 교회는 이 십자가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의 그 비밀이 7대 절기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유월절부터 이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안식일 이 모든 이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신 그리스도의 중심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 이방인에게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먼데 있던 우리 그 아브라함의 멀리 있던 그 언약의 축복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 선생님이 되셔서 랍비가 되셔서 이 복음이 정말 이 계시를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평안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우리, 우리가 참 교회를 세울 때에 이 교회의 토대가 정말 이 그리스도잖아요. 또 이 교회를 임대하고 또 대출을 하고 또 이런 교회를 세울 때에 이 필요한 모든 재정들 또 성도들을 만들어서 이 조직하는 일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고 또 평안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이신 바로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축복에 동일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12사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들과 동일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20절 보면 여기서부터 너희는 이러죠. 계속 우리를 이야기하다가 처음에 그 한 세 사람 되기 전에 너희들 그때 그 너희들하고 지금 20절이 너희는 뭡니까?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율법 받겠던 사람들이고 나그네였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 받겠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되었고 또 너희들도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의 이 기름 부음과 선지자들의 이 기름 부음의 이 메시지를 또 능력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확장, 선교의 뿌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선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그 지방 장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핍박받았다. 뭐 이런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왔다면 그 에베소에 갔었을 때 에베소에 편지를 하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 이 선교의 편지라는 거죠. 에베소가 초대 교회의 그 7개 교회 중에 정말 첫 번째 나오는 교회 중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도들의 그 복음이 전거된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 자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처럼 사도들이 정말 많이 방문했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정말 그 이방인 교회에서 가장 그 에베소 교회가 중심된 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 말하면 동로마 나눠지기 전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긴 하지만
정말 예, 예,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그 복음으로 번영한 지역이 세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예. 이 지중해를 패권을 잡은 사람들은 열방을 패권을 잡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인류가 시작된 곳이 또한 이 아라라산, 이 터키 지방, 아르메니아, 예전에 아르메니아 시절인데 이 당시에 이 복음이 노아가 인류가 시작됐을 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아라라산이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셈, 함, 야벳이 인류가 확산되었는데 바로 이 터키 지역, 이 지역에서부터 인류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인 땅에까지 이 복음이 새로운 한 세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터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이라고 그러면 오실 메시아이기도 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던 그 사역자들,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교회 안에 세워질 이 사도 선지자들 또 12사도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코너스톤. 제가 선교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 코너스톤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때까지도 코너스톤을 이게 모퉁이 돌이라고 딱 명확하게 못 듣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코너스톤이 코너에 있는 돌인데 쉽게 설명하면 그 모서리라고 그러죠. 모서리. 기초돌이야 기초돌. 집을 지을 때 중심되는 그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처음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 코너스톤 때문에 모퉁이 돌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돌이 놓아지거든요. 기초들이 이 뿌리가 이 코너스톤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마다 그 모퉁이 돌을 낳았던 그런 연도, 건축의 시작, 건축의 완공 이런 것들이 이제 기념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바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 건물마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을 세워 나가야 되고 연결하고 또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게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가 예언하고 또 방언하면서 정말 저는 어저께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싱가포르에서 태국 선교를 갔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태국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 자매님의 그 오빠인가요? 예. 이분이 안수 받는 사이에 환상이 열려서 하늘에서부터 큰 그 구원의 줄이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그날 예수 믿었어요. 환상이 열렸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건물이 되어져 가고 다른 민족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성령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 또 치유가 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평안을 누렸어요. 정말 이 평강이 성령 사역 가운데 많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방문하시는 일, 치유하시는 일, 정말 몸과 마음이 심령이 이 일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이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도 사실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서 지어졌고 우리의 구원의 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간다는 거죠.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확산되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오늘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길갈 제자교를 세우신 지 이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빈 건물에 610호에 611호가 그냥 아무것도 없던 그런 그런데 이곳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 주님을 예배하고 이곳에 오는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이 되어져 가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아버지 집이 지어져 가야 된다.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과 동일한 메시아의 나라에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길갈 제자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예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70명을 세우시고 또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을 세우셨듯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카라바이엘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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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오늘 길갈 제자교회가 모퉁이 돌리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근속으로 또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집에 건물이 되어져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길갈 제자교회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대적자들 다 무너뜨렸던 그 출발이 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을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길갈 제자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종과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건속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아버지 집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seems to hide his face.